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정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목적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초막절로 되어 있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바꿔서 지키고 있죠. 이 추수감사절은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신앙의 완전한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추수가 되어지는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영적인 추수감사절을 그렇죠? 이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이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뿐 아니고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는 세계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들이 하나님이 심었던 각종 채소, 그리고 과일들,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죠. 씨앗을 주시고 심으라 말씀하신 거. 그런 과일들과 오곡들이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농사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계는 생명의 세계임을 증명해 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부에 닿지 않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전 농사를 그렇게 지어본 적이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땅이라고 이렇게 일렀냐면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내 백성을 그곳에 내 백성을 들어보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아주 비옥한 초원이 있고 그것에 많은 목장을 해서 그의 생애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평안할 뿐만 아니고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이.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언제 얘기냐면 40째 달, 40째 해, 40년이 되는 차는 그 해의 11월 초하룻 날, 첫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가르쳐줍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모세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주시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직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아주 점철된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사 다닐 정도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알기 위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시면서 계속 가르쳐주고 순종하도록. 순탄하게 순종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도 여러 번 시험과 다툼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삶.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40년이 마감하는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시 명령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절기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그 절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 그 절기들이 바로 6월절,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은 그들은 초막절 안 지켜도 초막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 땅은 초막절의 삶입니다. 초막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절기예요. 이집트 시작해서 6월절은 광야에서 지키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키도록 하시고, 오순절과 초막절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오순절과 맥주절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맥주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게 감사하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상생애, 보리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 원래 6월절은 정월 유대력으로 1월 달에 지키는 1월 10일 정도 지키면서 6월절이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지킨 다음에 그 2월절 다음 안식일에 밀을 심습니다. 그 밀을 심어서 거둔 때가 맥추절, 그리고 오늘 만난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로 가는 씨앗이 심겨지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영원한 추수로 들어가는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현대는 이제 왔다 갔다 하죠.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들어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연관시켜 보면 바로 초막절에 해당하는 거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트 오브 부스스라고 해서 임시로 지은 오두막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지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온전한 집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혹은 8일 동안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은 거예요. 오두막처럼. 사람이 오래 거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잠시 거처하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해서 거두어서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란 말도 쓰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장막절이란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절기에 대한 규례의 규정은 레위기서 23장 34절로 43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제,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초막절에 대해서 감이 잡히죠.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민수기 29장에서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티시리월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양력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다가 나중에는 8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첫째 날과 끝날에는 성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제 밀을 걷어들이겠죠.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이런 걸 다 걷어들입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아주 감사하는 축제의 기간.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바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밭에 초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초막을 세운 의미로서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고,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광야의 고초, 40년이라는 삶에 여러분 집은 짓지 못하고 계속 이사 다녀야 되는 1년에 한 번 이상, 길게는 1년에 2번 가고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은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초된 삶인지, 또 유랑의 천막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려서 어떠한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였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나라는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절기 기간 중에 야외에서 나뭇가지를 사서 임시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40년의 어려운 삶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보살피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임시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조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도 영구한 땅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과 똑같이 초막과 같은 거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는 이 땅은 나그네 같은 것이다. 네 광야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오셨어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이탈이나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트레이닝 장소예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땅은 발에 딛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근데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안 자라가지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광야 생활을 많이 하는데도 그냥 광야에서 만나 저녁만 먹고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나게 해서 음식을 그 땅에서 얻어서 그 땅에서 심은 것을 얻어서 먹는, 그 다음에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난 식물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사는 그 신앙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기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요단강도 안 건넜고 광야 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 이건 영적인 여러분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때는 전도서가 읽어졌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잖아. 초막절이야. 그게 지나가는 거야. 영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민수기 29장에 기록된 말씀들대로 계속해서 날마다 그 이제 7일째까지, 8일째는 아니고 7일째까지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게 돼 있어요. 숫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참 기쁨이 넘치는 때라고 해서 이제 율법이 낭독되고 영광 계획에 최종되게 도파하는 그런 시기라고 해서 시마트 토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율법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율법이 맞춰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율법이 끝나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게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완전하게 말씀을 산 자만이 거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여기 광야에서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영적으로 해놨더니 이 땅에 소속돼 가지고 이 땅의 일만 하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 가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깡통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사도 중에 바울이 있는데 바울 사도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아주 그냥 쓸쓸하게 생겼대. 집이 이 땅의 영광 다 누려가지고. 근데 다윗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보지 못했지만 바울 집에 가면은 거기에 생명나무도 심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천국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땅에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큰 거예요. 천국에 데려놨더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다 주셨는데 생활하는 방식은 세상 것 구하고 살다가 천국 가니까 누릴 것이 없어.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삶이다. 빨리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라. 초막절이 바로 그런. 그때는 우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많이 내려주셔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근데 이미 신명기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계속 하는 거 일주일 동안. 그 실로암 못에서 길어오는 물은 원래는 기온샘에서 먼저 만든 못이 있습니다. 기온이라는 그 천을 흘려서 들어온 샘이 있어요. 기온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먼저 물을 갖다가 받았는데 두 번째로 만든 샘이 실로암 샘입니다. 실로암 못.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실로암 못이 거기에 있어요. 바로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면 나에 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안에 충만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한다고 하는. 그 초막절에는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그 열매를 가진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이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하고 충만하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지만 그건 약해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받아쳐야 권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초막절에 완성된 열매로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6월절을 완성하시고 오순절 자덕해 주시고 초막절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절기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죄를 해서 구해내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맥주절인데 유월절 제일야시마 제2일 이제 유월절 니산월인데 이날은 우리 유대력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니산월은 이제 바벨론 역이니까 1월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심어서 그 안식 후 첫날 심어서 50일 되는 날 시환을 6월 달에 지키는 맥주절 77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미래 감사절이죠. 칠수의 미래 수학의 감사절. 자, 이 미래 정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미래라 그랬어요.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다.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경험을 안 해서 자기 한 알밖에도 존재하지 않는, 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6월절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탈락할 위험이 있어요. 구원에서. 자기 부정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탈락 위험이 있어요. 미라를 받았다 하더라도 열매가 심어졌더라도 말씀에 죽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못 맺습니다. 그 미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한테 부활을 이뤄서 다시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오순절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순절은 형제 사랑이 완성된 사람들이 열매가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초막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1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77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초막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종되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애굽의 생활에서 생활을 처음에는 의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갔을 때는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파라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영받는 자 위치에서 저들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어. 왜? 백성들이 너무나 빨리 불어나니까. 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막 이렇게 작년만 60만 정도 될 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위협받는 중에서 400년이 되어가는 기경에 왔을 때는 이집트 사람들을 그들은 불이었습니다. 정으로. 저를 놔두면 다른 나라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그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우리를 칠지도 몰라. 이런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아주 고된 힘들을 벽돌을 걷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나게 하니까 그들이 힘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아주 정확하게.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겠다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후손도 약속했습니다.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걸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고된 노동으로 해서 이제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종되었던 그들을 파라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얘기하지만 파라오는 받아들이지 않죠. 더 냉담하게 만들어버리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씩 내리면서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은 그건 다 거짓 것이다. 참된 신은 나다. 그걸 재앙 통해서 보여주면서 계속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재앙으로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이집트의 왕부터 몸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이 처음 난 것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부어주시고 그 대신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가지고 문과 설주, 문의 인방과 설주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딱 표시를 한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누구만 말하겠어요? 모세의 말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만 안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짐승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시켜 놓으시죠. 이 죽음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전해준 말을 받고 그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백성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민족과 유대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손길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정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주신 광야의 생활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도왔는지를 잊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또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그 나그네의 오두막주 같은 곳임을 알게 하여서 이 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 소출을 거두은 후에 지키라는 거죠.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또한 초막들을 지킬 것이요. 자, 분명히 나오죠.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라고 한 말은 아주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마당처럼 생겼어요. 마당지라는 것인데 팔레스타인은 보리를 거둬들이고 밀을 거둬들이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비가 안 와요. 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전혀 안 오기 때문에 탈곡은 야외에서 마련된 타작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산허리나 이런 데를 딱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죠. 그 언덕이나 그런 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팔레지 12m 원형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요. 지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돌을 다 골라내고 주위에 곡시갈이 흩어지지 않도록 돌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딱 놓습니다. 그리고 운반되어 온 밀단을 무릎에 달 정도 높이로 쌓아 놓습니다. 그 위로 소가 발들게 하든지 아니면 타작기를 통하든지 아니면 탈곡 수레를 끓게 가축을 통해서 끓게 해가지고 그걸 탈곡을 하는 거예요. 짚과 섞인 그 밀 알갱이는 육지창으로 자 소가 지나고 말이 지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떨어졌어요. 그럼 나오겠죠 지푸라기가 그럼 밀대가 그러면 그걸 육지창으로 딱 들어가지고 포크처럼 생긴 6개 이렇게 있어요. 그게 삽처럼 이렇게 착 꽂아가지고 그걸로 막 터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이게 털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키 같은 거 있죠.
바닥에 이제 다 떨어진 것들은 키를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키를 다 손질해 가지고 알곡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추설을 하고 까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타작마당은 거의 공동으로 쓰이는 곳이었으니까 다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걷어들인 밀을 설국하는 소출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을 소출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포도주는 포도를 압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용구를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포도를 밟아서 짜는 압착통이 있습니다. 그런 압착통에서 흘러내리는 포도액이 받아지도록 하는데 수용통이 있습니다. 압착통에서 수용통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와인 프레스에서 와인 배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한국 성경에는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완전히 다른 건데 똑같이 해놨어요. 압착통 한 2m 정도 되는 거고 높이가 한 60cm 정도 돼요. 깊이가. 근데 가령 그런 그 암석을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 장병항에 구덩이 만들어 거기다 포도를 막 넣죠. 그리고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아가지고 거기서 흘러오는 액질이 아래에 있는 수용통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가 다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다 수확하고 밀 농사를 다 수확하고 그렇게 수확한 후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절기를 지키려면 날짜를 잘 맞춰야겠죠. 그 날짜가 되기 이전에 그 일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거 다 지킨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느냐? 그 수확의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할 것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정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절기를 지키는 자, 가족, 자신과 가족, 그리고 노비까지. 이 사람들은 노비는 여러분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합쳐가지고 노비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준비하는데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에요. 다 주인이 명령하는데 다 따라서 일을 했잖아요. 그 일꾼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초막절에. 이 땅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정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초막절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제도와 노비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에서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같이 나누라고 합니다. 일꾼이니까 너는 일꾼 일 다 끝났으니 너는 빠지고 오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또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거주하는 그 성중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이 성이라는 말은 원래는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자, 다른 지역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어떤 걸 통해서 돌담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나누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원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 계급을 얘기했지만 후에는 이제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저의 11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힘든 삶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들어가면 레위인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낙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받은 것 중에 절반 중에 50분의 1을 주라고 하니까 1%. 이제 50분의 1이 절반에서 나가니까 50분의 1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 짐승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그들이 레위인들이 그 성전 주회에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짐승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받은 것을 길러야 합니다. 초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1,000척을 재라고 그랬어요. 1,000 규빗. 그러면 456m 정도 돼요. 그 땅을 딱 재가지고 너희들은 여기다 소를 키우고 나귀도 키우고 다 키우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연결이 뚝 돼가지고 성읍이 42개 성읍을 주는 거예요. 도피성 6개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읍과 함께해서 48개 성읍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레위인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과 함께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입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객이 돼서 떠돌이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객은 누굴 것 같아요?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그걸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항상 돌볼 수 없으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 신학에 들어오면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힘썼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힘든 자들 찾아가서 다 도와줬으면 자기도 없으면서 흉년이 들면 다른 교회에서 헌금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갖다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교회에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데려다가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에요.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이.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 고아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요. 굉장히 당시에도 그래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본인은 잘 살고 있을 수 있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참 돌볼 자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모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해 초막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초막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랬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15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중앙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택해서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과거와 현재 은혜를 감사하죠. 현재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되면 그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너희의 소출과 네 자손과 하는 일에 복 주실 것이니까 미래까지도 보장되는 그 일을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미래까지 보장되어져 있는. 네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하는 일도. 여러분이 하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보장이 안 된다면 이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직장을 지켜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아주 힘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고통 많이 당하고 병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모든 영적인 거나 여러분 갖는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여러분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죠. 고통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직장의 노동 스트레스 말도 못하죠. 그걸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내 미래까지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에 들어온 사람들 영적으로. 일단은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세상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쁨이 안 되고 힘이 되고 고통이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초막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새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을 보장해 주려고 지금 축복해 주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야. 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고 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생활은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소출은 지금 농사 짓는 사람보다 농사가 제일 잘 되면 소출이 좋은 거죠. 내 손으로 하는 일도 우리가 손으로 다 일을 하잖아요. 내 손으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서 일하지 않으시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영광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함을 입게 되고요.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질 통해 드리고 생명을 해서 봉사하고 손으로 하는 것은 일가인데 다 여러분의 복을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습니다. 그 수고함이 영광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어져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쫄딱 망했는데 뭐 꾸어다가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네 손으로 하는 일까지 땅의 소출,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모든 소출. 그때는 농사가 중심이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네가 하고 있는 일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0.1%를 품으면 안 돼. 다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받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그 감사를 지게 하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생활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도록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데 뭐가 두려워서 여러분 온전히 안 기뻐하고 즐거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조금 적당히 타협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온전히
100 개라면 100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응?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빼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개를 빼고 아니면 적당히 또 저렇게 하면 절반 정도 빼고 그게 아니고 100% 하나님 주신 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마음부터 이미 여러분 영적인 부분부터 여러분의 생활의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물질도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으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냥 주신 거 알았습니다 하고 탁 의심 없이 탁 던지고 내 마음도 생활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절개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추수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농가밭과 곡식과 열매를 농가밭에 그 맺은 열매를 주셔서 수확하게 하셨던 그 은혜, 놀라운 사랑, 그들과 자비와 제 자녀와 함께 노비와 그리고 레인과 객과 가보와 고아와 가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일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기를 시켜드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일, 네 모든 소출을 행하는 일에 복 주실 거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빚입니까? 버는 것은 이만큼인데 나가는 게 훨씬 많으면 빚이 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가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거보다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여러분 가정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그 믿음은요 경험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정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어. 그럼 나는 더 하죠. 더 주시네? 나는 더 하죠. 그러니까 점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 드릴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씨앗을 안 드리니까 경험이 한 번도 안 됐어. 그러니까 늘 의심 상태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음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시작하신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 6월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종에서 자유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친히 인도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갔던 만나를 먹이셔서 비밀스러운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정과 생활과 그 사업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일반 복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뭐 돈 많이 벌었는데 우리는 나는 복 받았네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몇십조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돈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풀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검은 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 치고 재력 가지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잖아요. 그 앞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럼 복은 의로운 자에게 주시고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올바른 관계 돌아왔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모든 저기를 지을 때 행할 것이 뭔가? 16절, 17절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요, 복을 받은 대로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힘대로. 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3번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어요. 남자 중에서도 20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참석 안 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절기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빈손으로 여호와 앞을 배우지 말고 헌물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리고 방법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본문에서 2번 반복되고 있는 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2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2가지가 나와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이웃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왜 근데 자꾸 이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만 지키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유월절을 받고 초막절을 오순절을 지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똑같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그 제사들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12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좀 주는데 7째 달 5대 7째 달 15셋 날에는 7월 15일이에요.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자,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무노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은 끝난 거예요. 그 전에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하라고 그랬죠. 자기 일이 지금도 안 끝나가지고 소출을 지금도 거두고 있다면 큰일이야. 초막절에 들어서 지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자기 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누구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만. 초막절에 들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초막절에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 하느냐?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짐승을 다 잘라가지고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통째로. 부위부위 잘라지지만. 그래서 13절로 16절의 말씀 안에 첫 번째 날이 쭉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부터 쭉 연결돼서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송아지는 13마리, 수량은 2마리, 1년 된 수량은 14마리. 여러분 수량과 1년 된 수량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1년 된 수량을. 그 소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 각기 10분의 3, 수량에는 10분의 2 에바스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 14마리, 각기 10분의 1을 드리라. 이건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상번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상번 제물을 포함해서 모든 제물을 합치면은 32마리를 하루 동안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절기에는 꼭 속죄 제물이 들어갔습니다. 속죄 제물이. 둘째 날부터는 수송아지 숫자가 1마리씩 줄어듭니다.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은 7마리. 초막절에 이 7자를 맞춘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완전하게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 제사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7자를 맞춘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렸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째 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장엄한 대회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큰 대회인데 이렇게는 해도 아무도 하지 말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때는 번제로 향기로운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데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리라. 최종적으로는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흠없는 수량 7마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최후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돼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한 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인류를 완전하게 속죄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수염소 1마리는 그 속죄를 드리고 있는 그 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 영어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엄한 대회로 초막절이 맞춰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번제와 소양 말씀은 빠져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민수기 29장에서 그걸 다 12절 이하에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번제를 지금 다 드리고 있습니다. 화제, 소제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복을 받은 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시네. 그 힘대로 드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말은 그의 손의 선물로 이런 뜻입니다. 그의 손의 선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나 능력. 그래서 손의 능력이 선물이 아니고 그의 힘대로 선물을. 그리고 이 말이 딱 끊어졌어요. 히브리 말은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드릴지니라를 해야지 말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들어. 선물을 그러면 드리라는 거구나. 오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힘의, 이제 여러분 손의 선물인데 힘대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선물을 왜 드리라고 했을까?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인데 당연히 달라고 하셔야지.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드려야지 왜 선물로 표현을 했을까? 대체 여러분 선물은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드리나요? 의무적인 것 말고 감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손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능력 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선물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인사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뭐 교회에서는 매일 성금만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걸 왜 드리고 있어? 믿음이 아닌데 그거. 하나님께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걸 주셨지. 이렇게 많은 걸 주셨지. 수치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집을 짓고 살았던 우리들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소출을 이렇게 많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힘든 세월이 다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잖아요. 축복의 시대가 왔잖아요. 행복한 시대가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한번 지을 수 없는 가나안 땅에 40년 고통의 생활이 다 지나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힘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감사해 드리는 선물은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드리는 선물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로 신앙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물질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당신이 주신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온전해질수록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니 여러분의 소출과 여러분의 모든 손으로 하는 것들에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령대로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십시오. 말씀은 별로 관심 없는데 복음 받기를 원하는 건 그게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잘못 외친 목자들은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선물을 드리는데 감사해서 드리는 초막절까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미래까지도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